오늘은 욥기 31장입니다. 욥이 이제 변론하는 말을 그치는 말씀입니다. 이 31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선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하는 듯한 그런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유대인들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이 마음,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서 이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성경에서도 주로 그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참 맛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손으로 따서 먹고 죄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처녀에게 주목하랴. 옛날에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첩을 두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욥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내가 범죄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디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 고난 중에도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요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타락하지 아니하고 치짓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인간은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환난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 거짓말, 이런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이런 것과 함께 했고 이런 것에 빨랐다고 하면은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런 남을 속이고 이런 허위를 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남을 속이고 착취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는 참
하나님 보실 때에 가능하면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법정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은 8절에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런 잘못을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내 소출이 뿌리채 뽑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에 보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은 10절에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절에요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참 욥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은 욥의 가정에서 종이 있었는데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자기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욥과 변론할 때에 그의 권리를 내가 저버렸다면 종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고 하면은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잠깐 욥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어디서요? 일상에서.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만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기도할 때만 인정하는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되고 욥처럼 생활 속에서 이 종들을 부릴 때에도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종들을 부릴 때 그냥 그런 이익되는 일에서는 종들을 막 학대하고 함부로 부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공정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종들까지도 잘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 자, 욥이 부자니까 재산도 많았으니까 옛날에 종들도 많았으니까 자칫하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함부로 행동하고 교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말 종들까지도 잘 대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악에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고 인간이 최고라고 바벨탑 쌓아가면서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그냥 최고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겠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러고 싸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저 종들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종들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종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욥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 과부는 사회의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아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줬다. 얼마나 멋진 부자입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까? 정말 이런 부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복을 받은 부자들이 많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어서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고아나 과부는 사회에서 정말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덮을 것을 줘서, 그 가난한 자들이 욥을 위해 뭐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복을 빌게 했다. 복받은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뭔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또 해주길 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온전한 선행이 아닙니다. 정말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은 내가 해줘도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복을 빌어준다, 기도해준다. 이게 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복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심판자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법적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욥과 같이 저렇게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욥이 참 신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 금덩어리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금에다 금덩어리에다 성금에다 두었다고 하면은 또 25절에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고 하면, 자,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재물에게 소망을 뒀다면, 여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시는 분도, 돈을 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먼저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돈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칫하면 돈이 먼저다고 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밖에 뜬 것을 보고, 27절에 내 마음이 쓸못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고 하며, 금이나 재물이나 해에 빛난 거, 달이 뜬 거, 저런 거 보고, 눈에 보이는 저런 거 보고 유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26절에요,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받아야 될 죄악이니,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참 우리가 참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이런 점입니다.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가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 재난당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30절에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고기로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죄짓고 숨겼으면. 34절에요.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5절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변론하니까 하나님이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한번 써봐라. 내가 지난 세월에 살아오면서 누구를 학대하거나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소장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면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가처럼 머리에 쓰기도 아니라 고소장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며, 37절에 그러므로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심판자에게 내 걸음의 수요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그대로 다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왕족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왕족처럼 당당하게 좀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욥이 자신을 돌아봐도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해서 욥이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가 이렇게 변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욥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대접을 잘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재물이나 금이나 이런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산 욥처럼 우리도 정말 이런 참된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